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진짜 예수를 찾아서 123강 부활, 역사인가 신앙인가 다섯 번째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보다 이 부활 시리즈가 계속 오래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활,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게 신약 성경 전체에서 그 핵심적인 개념이고, 이 부활 시리즈 연강이 끝나더라도 우선 계속 반복해서 또 다루어질 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예수 이전 그리고 예수 이후에도 그 당시에 그 메시아 운동이 여러 차례 일어났다는 겁니다. 메시아 운동. 이제 이 메시아가 와야 된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말론적 메시아 운동, 또 묵시론적 메시아 운동의 분위기 속에서 이 자칭 메시아들이 이제 흔히 출몰을 했다는 거죠. 근데 예외 없이 로마 당국에 체포되고 처형되고 말았죠. 그렇게 본다면 예수도 그 중 한 명입니다. 불과 33살 젊은 나이에 이 공생애가 정확히 따지면은 3년여도 아니라고 그러네요. 실제로 활동한 거는 1년 조금 넘는 시간이랍니다. 실제 활동을 보면. 그래서 좀 뜨려고 하다가 바로 십자가 이슬로 사라져버린 그런 인물인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다른 운동은 자칭 메시아가 죽으면 사그러지는데 이 예수라는 메시아만 분명히 처형됐는데 그 뒤에 계속 불길이 번져가지고 팔레스타인과 디아스포라 흩어진 로마 제국 전역에 확산되면서 이렇게 오늘날까지 세계 최대의 종교가 됐나 하는 거거든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부활 신앙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부활 신앙. 예수가 부활했다. 하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셨다. 일으키셨다. 이 신앙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1세기에는 아주 소수 집단이었다는 거죠. 바울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편지를 쓰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 신자들이 사실 그런 몇 명 안 되는 무리들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1세기에서 이 4세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무렵에는 신자 수가 몇 명이었냐, 추정컨대 300만 명. 요즘 300만 몇 명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에 어떤 세계 인구로 봐서, 로마 제국 인구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숫자다 이거죠. 이렇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예수가 부활했다 하는 거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 두 번에 걸쳐서 그 옥성호 저자의 그 부활을 비판하는 그 내용들을 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비판한 게 아니고 다 그 관련된 신학자들의 그 이론을 토대로 이제 정리하고 또 자기가 또 자기의 또 이 견해를 쓴 거니까
이제 부활 신앙이 이제 말하면은 뭐 어떻게 부활했냐? 몸의 부활입니다. 몸의 부활. 사복음서에 보면 문자 그대로 본다면 마가복음은 부활을 직접 언급 안 했지만 암시만 하고, 마태, 누가, 요한복음 다 육체 부활을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믿었다 이 말이죠. 몸의 부활을. 이제 그런데 이 몸의 부활이 계속 2000년 내려오다가 뭐 최근 현대도 아닙니다만은 17세기, 18세기 계몽주의 시대부터 해서 19세기, 20세기, 21세기 와서 이 몸의 부활이 진짜 맞나? 시간이 갈수록 의혹은 더욱 짙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출발, 기독교의 기원, 만약에 예수가 죽었는데 몸으로 다시 부활했다 라는 신앙 때문에 기독교가 나왔다면, 만약에 몸의 부활이 아니다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 기독교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생존의 기로에서 어떻게 하든지 기독교의 이 보수적인 이 정통 신앙, 예수의 몸의 부활에 관한 신앙을 막 고수하고 사수하려는 신학자들의 몸부림이 뭐 현대에도 있고, 그리고 그들의 책이 우리말로도 많이 번역되어 있잖아요. 이게. 근데 그게 못지않게 거기에 반대하는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그런 또 서적들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이 기독교 출판 사정은 그런 책은 좀 적고, 몸의 부활을 변호하는 호교론자들의 책들은 속속 번역이 많이 된다 말이에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바트 어만, 제가 자주 언급하는 바트 어만의 예수는 어떻게 신이 되었는가 라는 책이 있어요. 처음에 인간이었는데 가면서 신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신이 되었나 하는 그 책 안에 상당한 한 100페이지 가까운 분량의 내용이 부활이 되었습니다. 부활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중심으로 이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 취지는 지난 2시간 동안 했는 옥성호 씨의 취지와 비슷해요. 옥성호 씨도 이 책을 많이 또 참고를 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조금 없는 이야기도 이렇게 해서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바트만은 그거죠. 부활, 역사인가 신앙인가? 역사란 건 뭡니까? 역사적 사실. 역사적 사실. 그리고 신앙은 말하자면 신앙 고백. 신앙 고백. 그래서 이제 이 저자의 근본 취지는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몸으로 부활했다. 이거는 초기 예수 추종자들의 신앙 고백이지 절대로 역사적 사실로 증명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역사가는 2000년 전에 예수가 진짜 몸으로 부활했나 안 나를 절대로 역사적으로 안 했다라고
말할 근거도 없고, 또 반대로 확실하게 부활했다고 말할 근거도 없는 거라. 왜? 역사적 증빙 자료가 불충분하니까. 그렇지만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개연성으로 볼 때 이것은 신앙 고백이지 실제로 예수가 몸의 부활을 한 건 아니다. 그게 이제 바트만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 자신은 근본주의 신학교 출신으로서 정통 보수 신앙인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뭡니까 초기 기독교의 발생 그리고 이 여러 성경 사본들을 연구하는 미국에서 최고 공부를 하다가 결국 뭐 여러 딴 대목도 있지만 특히 부활 이 대목에서 몸의 부활이 아닐 확률이 훨씬 높다고 생각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몸의 부활 때문에 기독교가 발생하고 성장해 왔는데 아무래도 그게 아니네 하면 자기가 기독교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하게 학문적인 호기심으로 뭐 부활이겠나 아니겠나 나는 어느 쪽으로 하는 게 맞겠나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 사람도 자기 인생을 그건 지금 게임입니다. 게임과 유사합니다만 인생 게임이지. 자기가 어릴 때부터 그 기도하고 믿고 변호하고 한 게 얼마겠어요. 근데 그게 뒤집어지기에는 쉽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는 이 학문적인 근거랄까요? 또 현대 어떤 그 흐름이랄까요? 현대 정신 사조의 흐름이랄까요? 뭐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자기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하고 이제 55년생 동갑이에요. 근데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 종교학과 학장으로 있답니다. 현재는 모르겠는데 요 근래까지 종교학과. 그래서 이 종교적 신앙하고 역사적 지식,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지식. 그래서 이제 초기에 예수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부활 신앙을 가졌다. 요거는 역사적 사실. 예수가 부활했다. 요거는 종교적 신앙이고. 역사적 지식 사실은 그 제자들이 부활 신앙을 가졌다는 거. 그건 역사적으로 틀림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트만은 뭐 우리 앞에서 옥성호 씨도 그랬지만은 이 매장과 예수 시신의 매장 그리고 빈 무덤 이거는 후대에 부활 신앙을 더욱더 설득력 있게 강조하기 위해서 후대에 꾸며낸 이야기다. 그러니까 우리 그 네 가지였잖아요. 왜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냐라는 변증론자, 호교론자들의 논지가 매장했다는 것도 사실이고 빈 무덤이 있었다는 것도 사실이고 그 다음에 예수가 부활해가지고 제자들한테 현현 혹은 발현 했다는 것도 사실이고 그 다음에 부활한 예수를 만난 제자들이 급격한 변화, 제자들의 급격한 변화, 예수를 부인하고 달아나던 그 제자들이 이제 목숨을 내놓고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라고 선포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사정 빼고 이 중요한 이 네 가지 항목은 전부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객관적 진리로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객관적 진리로. 객관적 진리라는 거는 과학적인 진리가 다 객관적 아닙니까?
누가 봐도 인정하죠. 역사적 사실은 그렇잖아요. 몇 년도에 뭐가 일어났다. 그건 뭐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객관적인 사실이고 진리라. 객관적 진리를 입증하려고 이렇게 했다.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두 차례 그걸 살펴봤듯이 이것도 아니거든요. 이것도 아니고. 바트만도 마찬가지. 이것도 진행이. 이것도 오늘 이야기할 주제입니다만, 부활 현현이 어떤 식으로 현현했나. 현현은 맞는데 어떤 식으로 현현했냐. 이게 이제 강의의 주제고. 그 다음에 이 급격한 변화. 이것도 이거는 바트만이 크게 안 다뤘습니다만은, 지난 시간에 또 이것도 별로 이것도 맞아.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지금 예수의 부활을 그냥 신앙 고백의 차원으로 내려놓지 않고 역사적 사실, 객관적 진리임을 입증하려고 하는 대표적인 저서가 뭡니까?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던 톰 라이트의 하나님 아들의 부활. 1000페이지가 넘습니다. 하나님 아들 부활. 그리고 제임스 던의 예수와 기독교의 기원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긴 시간을 투자해서 1000페이지는 다 읽지는 못했고, 여기 핵심적인 거 읽고, 제임스 던 그 부활이라는 책이 따로 있어요. 그것도 다 읽고. 이렇게 했는데, 역시 제 귀에, 제 눈에 보이고 들리는 거는, 예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객관적 진리로 변호하는 이야기는 아멘이 잘 안 돼. 안 되고. 역시, 이 까는 이야기가 대목마다, 맞지. 제가 귀가 잘 못했는지 잘 되는지 그건 모르지만, 하여튼 제 귀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바트만이 말하기를, 이제 18세기를 계몽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서양의 18세기 정신사조를 계몽주의란다. 계몽시킨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어로 말하면 계몽주의 시대를 The Age of Enlightenment. 라이트가 빛이고, 이는 뭡니까? 빛을 비추다. The Age of Enlightenment. 계몽이 Enlightenment입니다. 그러니까 그늘에 있는, 어둠에 빠져 있는 인간의 이성에 빛을 비춥니다. 이성이여, 깨어나라,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제 중세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긴 세월 항상 진리의 우위가 계시냐, 이성이냐, 이랬거든요. 기독교 역사의 초기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계시 압도적 우위입니다. 그럼 계시는 어디에 있냐? 성경에.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그러면 이제 예수가 부활한 게 맞나? 그러면 복음서마다 부활한 내용들이 왜 그래 많이 틀리노? 우리 틀린 거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고, 다른 복음서는 갈릴리로 가가지고 거기서 만난다 하고, 이게 뭐야 이거지? 그거부터 해서 무덤 찾아간 여인이 2명 됐다가 3명 됐다가 이름도 틀리고, 그 한두 가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다 기억하지, 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그 이성이 자꾸 따지는 거야. 근데 그대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이성이 이 계시에 눌려가지고 찍소리도 못하게. 그래서 한마디 했다면 완전히, 더 하면 화형을 당하고. 찍어. 슬슬 이성이 기가 살아가지고, 이 슬슬 이제 올라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 인식에 관한 한 계시보다 이성이 우위에 있다. 이런 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때문에 뭐가 됐습니까? 여기 이제 과학이, 자연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개발되고, 그리고 신학보다 철학이, 그러니까 뭐 유명한 철학자들, 뭡니까? 영국의 경험론자들, 대륙 합리론자들, 특히 칸트, 헤겔, 대철학자들이 나와요. 신학자들 그 당시에 쪽도 못 써서 이름도 없어, 그 당시에는. 철학인. 그 이성은 객관적 진리를 확보하는 거예요. 객관적 진리. 그죠? 야, 그래서 어떻게 됐냐. 바트만이 말하기를 기독교의 사망을 유발시켰대. 이 개봉주의 때문에. 이 이성 하다 보니까 이 계시가 모순투성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통 종교의 사망, 전통 기독교의 사망을 유발시켰대. 야, 그런데 이 객관적 진리를 찾는 이 정신을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지금 이 복음주의, 보수적인 복음주의자들, 그리고 뭐 같은 이야기 나오면 근본주의자들이 예수의 부활에, 예전에 이건 계시입니다. 성경에 있는 건 무조건 믿어야 되는데, 이걸 이성적으로 우리가 사고해도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객관적 진리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노력한 거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 그걸 입증하려다 보니 말이 많아지는 거야. 말이 많아지는 거야. 간단하게 해도 되는 걸 막, 그게 아니고요. 뭐 해가지고 다 말이 많아. 그래서 이래봐야 해박한 지식으로 포장한 신앙 고백 아니냐. 결국 내용은 신앙 고백인데 왜 그걸 객관적 진리처럼 포장하느냐 이거지. 제가 봐도 그건 일리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부활을 증명하려고 해요. 증명. 이 증명이 되나 이 말입니다. 이게 다른 과학적 사실처럼 증명이 되나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면은 역사적인 증빙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증빙 자료 해봐야 맥인 거야. 이거 똑같아. 그 증빙 자료인 거야. 그러니까 뭐 이런 대신학자가 하나님 아들 이것만 쓴 게 아닙니다. 막 오고 톰나이도 막. 야, 어떻게 이렇게 말고 쓸 수 있지 싶은데 뭐 일개 신학 적용하는 뭐 유명한 목사님 아들 한 사람이 뭐 다 무너지는 다 무너져.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을 분명히 갈라야 된다. 이런 거는 객관적으로 역사적 사실로 알 수 없는 것들이다. 이런 이야기고. 그러면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뭐냐? 초기 예수의 제자 추종자들이 예수가 죽음에서 일으켜졌다, 부활했다는 것을 믿었다. 그거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부활 신앙, 부활이 아니고 부활 신앙을 가졌다는 거, 요 신앙. 그건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믿은 이유. 그 믿은 이유가 뭐냐. 그렇게, 요렇게 신앙 고백, 부활 신앙을 가진 그 근거가 뭐냐. 부활 신앙. 무슨 일이 분명히 무언가 일어났다.
지난 시간에 칼 바르트하면 어떤 동기가 분명히 있었던 건 분명하다. 그 동기, 계기, 무언가, something이 있었다 이거지. 그 something이 뭐냐 이거지. 만약 something 없이였다면 그건 사기 아닙니까? 완전히 근거 없이 그냥 부활신앙을 가지고 하면 그거는 자기들의 그냥 창작이고 사기지 완전히. 근데 그러면 안 보는 거야. 그건 아니고 뭔가 있었다. 뭘 봤나? 그게 바로 환시입니다. 환시. 환시는 다른 말로 하면 환각입니다. 환각. 실제 있는 대상이 아닌데 실제 대상처럼 느끼는 거는 환각이고 눈으로 보면은 환시인 거라. 뭐 환시, 환청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환시를. 결국 제 아들이 예수의 환시를 본 거다. 이것도 뭐 100% 그렇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죠? 2000전은 무친 과거사니까. 그렇지만 제가 봐도 요게 제일 그렇다는 것 같아요. 제일 그렇다. 왜 그렇다는 거는 지금 곧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활신앙을 가졌다. 부활신앙은 환시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부활신앙을 가지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어떤 결과가 초래됐냐 하면 예수가 죽고 그리고 부활했다고 믿기 전에는 그 역사적 예수 시대는 예수가 뭐 했냐? 갈릴리 출신 종말 예언가였다. 예수가 세례 요한의 제자 출신이었다는 설이 유력하잖아요. 우리 그때 다뤘듯이. 그 세례 요한이 종말 예언가 아닙니까? 근데 예수는 거기서 더 발전했지. 더 진일보한 종말 예언가였지. 곧 종말이 온다.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가 온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종말 예언가에 그칠 뿐 했는데 종말 예언가가 아니고 이제 요게 아니고 메시아가 됐대. 메시아. 진짜 유대교 역사가 대망했고 또 그 제2성전기 그 시대 특히 그 기원전 2세기부터 있잖아요. 묵시로 등장할 때부터 해가지고 곧 인자가 온다 뭐 그렇게 했잖아요. 그 바로 종말을 거둔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다, 구원자다 라고 예수를 재인식하게 됐다는 거죠. 역사적 예수를 딸 때는 그만큼 분명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했다는 신앙을 가지기 전에는 없이 예수가 그냥 죽었더라면 그 제자들은 예수도 객사했고 제자들도 객사했어. 따라하기 다닌다는데 스승이 죽었으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객사해보는 거지. 그럼 어땠는가? 유대교 역사에 자칭 메시아로 잠시 반짝 출몰했다가 사라져버린 인물밖에 안 되는 거라. 그리고 유대교의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인물, 예수가. 근데 이 부활 신앙 때문에 못해요. 근데 이 부활 신앙이 결국 원인이 뭘 봤어. 예수를. 근데 이 바트만의 해석이 저는 일리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예수의 제자들 이제 일단 뭐 가룟자 빼고 11제자, 그리고 추종자들, 여인들 포함해서 소수 추종자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똑같이 봤냐?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일부가 봤어. 일부가. 특히 가장 유력한 세 사람은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항상 빈무덤 부터가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가가지고 제자한테 막 이야기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뭔가 좀 환시를 봤어. 그 다음에 베드로,
그 다음에 한 2, 3년 뒤에지만 뺄 수 없는 인물, 바울. 바울은 뭐 자기가 편지에서 자기가 직접 자기가 그 경험을 자기가 쓰잖아요. 이 뭐 베드로 이야기 막달라 마리아는 수십 년 뒤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이 AD 70년 쓰여졌잖아요. 그럼 예수 따라다닐 때 AD 30년인데 40년 뒤에 쓰여진 거야. 근데 바울은 50년부터 해서 50년 중반에 이런 걸 편지를 많이 썼잖아요. 50, 60년 사이에. 그때 자기가 직접 썼는데 남이 써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바울도 분명히 예수의 환시를 봤다. 사울아 사울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냐. 그 음성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이 환시를 봤냐를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대충 추정은 세 명의 요 세 사람은 뭐 분명하고 나머지도 봤을 수 뭐 있고 이제 그렇다는 거죠. 처음 출발은 이제 이 사람들. 그 다음에 예수의 부활을 믿은 게 언제부터냐? 성경 기록대로 하면은 3일 뒤에라. 예수가 뭡니까? 금요일 날 처형되잖아요. 안식일 전에 이제 처형하라 빨리 처형했지.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안식일이야. 금요일 해질 때,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일요일 아닙니까? 안식일 끝나고 이른 아침에 마리아가 이제 무덤에 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부활한 예수를 보는 걸로 안 되어 있어요. 빈 무덤 말고 천사 이야기 들었잖아요. 청년으로 나오는 천사. 근데 마태복음은 거기서 실제로 예수를 만나잖아요. 마리아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일요일이면 3일 만에 부활신앙을 갖게 되는 거지. 근데 이거는 신학적 구성이지 역사적 자료가 아니다. 그렇게 말해. 그리고 제자들이 3일 만에 그걸 어떻게 하냐. 안 된다, 이지. 왜냐면 누가복음 빼고 다른 뭡니까?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갈릴리에서 만나잖아요. 갈릴리에서 만났는데 갈릴리 거리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가 120마일이라네. 120마일. 1마일이 몇 킬로죠? 1.6km. 저거 잘 알지. 그래서 이 뭡니까? 도올 선생님이 전부 팔산에 다 답사를 했잖아요. 근데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길이 굉장히 돌길이고 척박하고 힘든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교통편도 없잖아요. 걸어가잖아요. 제자들이 걸어가면 얼마나 걸리냐. 뭐 예루살렘에서 가버나움, 갈릴리 가버나움까지 가려면은 최소한 일주일 걸린대. 그 바로 만나도 일주일을 넘어 부활신앙을 갖게 된다 말입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문제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예수가 부활했다. 부활 신앙 때문에 기독교 생기니까 기독교회는 예수 부활 안 믿으면 그럼 기독교인이 아니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 부활이 어떤 부활이냐? 요게 또 문제. 요게 상당히 중요한 거고. 그럼 부활했다 치자. 막 몸으로 부활했다 치자. 어떤 몸이냐 이거지. 여기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한 게 고린도전서 몇 장이라고 했죠? 15장. 고전 15장. 이걸 부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부활장. 여기에서 바울이 부활을 설명해 보면 예수는 몸으로 부활했어. 분명히. 몸으로 부활했는데 이게 영적인
몸인 거라. 영적인 몸. 우리 전번에 했던 이제 옥성호 씨는 바울은 몸의 부활을 말하지 않았다. 그것도 뭐 딴 신할 또 이야기했는 걸 인용했겠죠. 곧 해석 차이지만은 역시 바울도 몸으로 부활했다는 것은 맞는 것 같고 제 생각에도. 근데 그 몸이 영적인 몸인 거라. 영적인 몸의 대립 개념은 뭐겠어요? 육적인 몸. 그러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매장되고 무덤에서 빠져나가서 빈 무덤에 놔두고 나왔을 때는 그 이전에 육적인 몸이 아닌 거라. 영적인 몸, 영적인 몸. 바울은 이렇게 이해해야 돼. 그래서 15장에 저도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알기 전에 15장을 읽으면은 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좀 확하게 뭐 안 잡혀요. 사실은. 근데 딱 영적인 몸으로 딱 하기가 상당히 가까이 쫙 다가와요. 그렇더라 이거죠. 그래서 왜 바울이 고린도전에서 이런 영적인 몸의 부활을 이야기했냐 하면 그 당시에 벌써 영지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크리스찬들이 꽤 있었다는 거지. 그 사람들은 예수 부활은 믿어. 요건 이제 요 2번 나오지만 이제 부활은 믿는데 영으로 부활했지 몸으로 부활한 게 아니다 이거라. 그러니까 15장을 쓰면서 막 몸의 부활이다 하는데. 근데 몸의 부활은 부활인데 육체 부활은 뭐야? 육적인 몸이 아니고 영적인 몸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 15장 내용을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중간에 이제 하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는가? 이걸 물었어요. 바울한테. 물으니까 죽은 자의 부활은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썩을 것은 뭐냐? 육적인 몸이라. 육적인 몸으로 심고 영적인 그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그리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요건 썩을 거, 뭐 욕된 거, 그러고 이건 약한 거, 요건 강한 거. 육의 몸, 영적인 몸. 바울은 요렇게 대입을 딱 시킨단 말입니다. 응?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 몸이 두 가지라. 그럼 예수는 죽기 전에 역사적 예수도 육적인 몸을 가졌어. 그런데 부활할 때는 그 몸이 그냥 그대로 또 소생한 게 아니고 몸 자체가 성질이 달라요. 요 영원한 몸이 되겠지. 네, 요렇게. 그래서 이제 하여튼 바트만은 그렇게 말해요. 고대인들의 영의 개념이 지금 영육 간의 대립 개념과 좀 틀린다. 영도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물질로 생각했다. 그런 개념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몸이 되는 거지. 영이 뭐 몸이 있습니까? 근데 영적인 몸이라대. 이게 뭐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도 뭐 100% 이게 무슨 말인지 저도 다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게 이제 영적인 몸은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고통과 육체로 인한 고통과 죽음이 없는 거지 뭐 이거는. 원래 이 성분이 그런 성분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바울의 이제 뭐냐면은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를 했잖아요. 영적 몸으로 딱 처음에 살아났어. 그건 다음 이제 최후의 심판 때 마지막 날에 믿는 이들이 딱 무덤에서 일어나서 딱 부활할 때 바로 이 예수의 영적인 몸처럼 우리가 모두 부활할 거다. 요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영적인 몸. 이건 뭐 완전 영생이지 뭐, 그러니까. 뭐,
몸도 가지고 있고 죽지 않는 몸. 이렇게 믿었다는 거죠. 원래 이 부활 사상이, 부활 신앙이 예수의 제자들이 처음 생각한 게 아니잖아요. 쭉 유대교 전통에서 뭐 시편하고 예언자들이 드물게 부활에 대해서 은유적으로 이야기해요. 그거는 뭐 몸이 딱 사는 그 말보다도 뭐 어려운 데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살린다, 이런 이제 막연한 개념이었는데, 이게 이제 제2성전기, 다시 말하면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고, 그죠? 900 기원전 10세기에 기원전 10세기에 지은 성전이고, 제2성전은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초라하지만 제2성전을 지었잖아요. 그게 언제냐면 BC 539년인 거예요. 요거 제2성전 기가 언제까지 갔냐? AD 70년. 근데 AD 70년 이때 무너진 성전은 요 초라한 성전의 연장이 아닙니다. 헤로드 왕이 엄청나게 크게 짓잖아요. 그 성전이 이제 뭐 엄밀히 말하면 그건 제3성전이지만 이제 보통 역시 그건 성전을 안 치고 요 기간을 제2성전기라고 말하죠. 후기 유대교 시기. 여기 이제 이때 묵시론적인, 종말론적인 부활 신앙은 뭐냐? 종말 때 믿는 이들이 전부 부활한다. 이스라엘 백성.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단체적 부활이고, 보편적 부활입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믿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부활합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가 틀린 게 뭐냐? 예수 개인이 먼저 부활합니다. 개인이. 그래서 바울이 이걸 이제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라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예수를 먼저 부활시켰냐? 너희들이 장차 예수 안에 있으면 이런 영광스러운 불멸의, 요건 필멸의 몸이고 반드시 죽는 몸이고, 요거는 반드시 안 죽는 불멸의 빛나는 몸으로 너희들이 다시 살아날 거다 하면서 보여주기, 희망을 가지고 위해서 예수를 살렸다. 요게 이제 바울의 해석이에요. 이제 바울은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부활의 몸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두 번째가 이 영지주의 해석입니다. 영지주의 해석은 몸의 부활을 이야기 안 해요. 자, 예수가 있으면 이 인간 예수 안에 천상으로부터 이제 메신저 구원자가 내려온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요거는 이제 막 그리스도라 하고, 요거는 육체적인 예수지. 나사렛 예수 안에 들어왔어. 언제 들어왔냐? 뭐 태어날 때 들어왔냐? 요단강 세례받을 때 들어왔냐? 요런 이제 말이 많지만 어쨌든 들어왔어. 그러면은 영지주의자들은 인간을 어떻게 해석하냐? 이 육체, 이건 반드시 죽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악한 존재 아닙니까? 육체 이 자체가 악이야. 근데 인간 안에 있는 예수뿐만 아니고, 이 인간 안에 있는 이 영, 인간의 내부의 영, 이건 천상에서 내려온 신성 아닙니까? 신성. 그죠? 이건 사실 말하면 신의 성분이라. 그래서 육체 안에 갇혀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내려와가지고 모든 인간에게 너희 안에 있는 영이 바로 신성이고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이다. 네가 하나님인 줄 알아.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오히려 육체를 벗어날 수 있는, 이제 그리스도가 해방되는 거지. 해방. 그래서 십자가에서 베드로 묵시록하는 이제 외경이 있는데,
베드로 묵시록. 요게 이제 1945년 나그 한 마리 동굴에서 그 영지주의 문헌들이 많이 그 발견돼요. 거기에 베드로 묵시록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육체적인 예수는 여기 이제 뭐 달려가지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서 계속 뭐 고통스럽게 절교하는데 요 십자가 위에서 진짜 예수가 진짜 예수를 찾아서 진짜 예수에서 딱 웃고 있는 거라. 진짜 나는 벌써 나와 있는데 너는 요 나사렛 예수 육체 죽이면 끝난 줄 알지. 나는 여기서 십자가 위에서 웃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의 부활은 이 영지주의자들 볼 때는 웃기는 이야기지. 아이고, 저래 진리를 몰라, 영지를 모르니까, 그게 노영지가 됐든 그치, 영지 모르는 게 노영지인가? 영지가 없으니까, 몸이 부활했느니, 영적 몸인지 웃기고 있다, 이지. 몸은 어차피 벗어나야 될 건데,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요게 영주의예요. 그 예수 부활을 믿어. 근데 부활은 몸의 부활이고 뭡니까? 영의 부활이고, 영을. 어찌 보면 부활도 아니지, 그냥 빠져나가고 영의 해방이지, 더 정확하면 영의 해방. 예수의 이 부활을 그렇게 해석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뭐냐. 세 번째는 그냥 영적인 몸이 아니고, 세 번째는 이걸, 필멸할. 야, 이 대목에서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바트만의 이제 해석에 따르면, 바울이 생각하는 예수의 몸의 부활하고, 복음서, 그 뒤에 복음서에서 나오는 예수의 몸의 부활이 틀린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영적인 몸, 그러니까 불멸의 몸으로 부활한 거고, 요거는 필멸한 몸이니까, 지상의 예수, 역사적 예수가 지상에서 살아있을 때 그 몸으로 부활한다는 이해를 복음서들은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나 이 복음서 저자들은 조금 더 뒤식이니까 영주주의가 더 기세를 올릴 때였죠. 그러니까 하여튼 예수의 부활은 이야기하는데 몸의 부활을 부인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반드시 몸으로 부활했다는 걸 강조해야 되는 거라, 복음서에서. 그래서 특히 마가복음보다는 마태복음보다는 누가복음에서 더 이게 강조가 되는 거야, 몸의 부활이. 그 지난 시간에도 소개했지만은 마가복음에서는 부활 장면 안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벌써 아마 마리아가 만나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 손과 발을 봐라 하잖아요. 누가복음에서는 벌써 좀 먹을 거 없나 해가지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예수가 직접 시식을 해. 그리고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내 몸은 살과 뼈로 돼 있다. 의심스러워만 만져보고 하다가 좀 먹을 거 없나 출출한데 해가지고 제자들 앞에서 생선 구운 걸 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어떻게 합니까? 먹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가 요리를 막 해. 생선 자기가 구워. 그러니까 생생하게 몸으로 부활했다. 그걸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바울하고 부활한 몸의 이해가 틀린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 15장에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또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부활장에서. 그러니까 필멸하고 썩어질 몸이 불멸하고 썩지 않는 영적인 몸으로 부활한다. 이게 이제 부활의 이제 소망인 거라. 예수는 이미 그걸 보여줬고, 우리는 이제, 저렇게 우리가 부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그게 아니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은, 살과 뼈가 있으니까, 예수가 죽은 몸하고, 부활한 몸에서, 이 살과 뼈가 여기 그대로 있는 거야. 그리고 도마한테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옆구리 손 넣어봐라. 그거는 여기서 죽던 그 몸 아닙니까? 그게 바울하고 완전히 틀리지. 거의 당대 직제자들하고 뒤에 가세한 바울하고 이렇게 부활 이해가 틀린다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여러분 이제 연속성. 복음서에서는 연속성을 말. 바울은 불연속성을 말. 근데 대세는 어찌 됐냐? 바울은 고린도전서 50년대 중반 아닙니까? 그 70년, 80년, 85년, 100년 요한복음. 점점 뒤로 복음서들이 쓰이고 그 다음에 이 후기 크리스찬들의 예수의 부활한 몸의 개념은 복음서에 나와 있는 개념이 더 우세하게 됐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영적 이 몸은 이제 빛을 이제 바라기 시작했다. 요런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이 일리 있는 것 같아요. 영적인 몸하면 좀 뭔가 좀 황당하잖아요. 금방 안 잡히고. 근데 뭐 요새 살과 뼈 있고 말이지. 같이 먹고 말이지. 그러니까 당장 내 몸이 들어갔다가 다시 물론 다시 살아나면 안 죽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오늘 주제를 이야기하려 하니까 벌써 시간이 다 돼가는데 환시가 이제 된대. 환시가 이제 그 기독교 호교론자들, 변증론자들은 이 환시가 환각이 아니고 진짜 예수가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부활해가지고 제자들의 앞에 나타났고 그걸 본 거다. 그럼 엄밀하게 그건 환시가 아니죠. 뭐 환각이 아니잖아요. 실제 대상을 봤으니까. 굳이 나누는 용어는 진짜 환시고, 이 바트만이 말하는 환시는 이제 몽상적, 몽환적 환각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제자들이 체험한 예수 발현은 진짜였다. 이게 이제 톰 라이트나 마이클 리코나나 뭐 여러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게르트 류데만이라는 독일 사람은 베드로와 바울이 체험한 예수의 환시는 심리학적으로 유발된 것이다. 요게 이제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환시인 거라.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음서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가 앞에 나타나도 알아보지 못하더라, 뭐 안 믿더라, 이런 대목이 많아요. 지금 다소개를 좀 생략하겠습니다만은 의심전승이라고 하면 되게 의심하는 대목들이 많아.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가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면서 자기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로 증거했다. 여러 가지 증거할 필요가 뭐냐, 그지?
저기 또 나타나면 즉시, 즉시 뭡니까? 즉시 신앙이지. 즉시 발견이고. 예수가 40일 동안 그걸 입증하려고 할 필요가 뭐 있겠어. 여기가 환시이기 때문에 환시는 보이는 사람이고 안 보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봤다가 나보면 또 기다렸다가 또 저놈한테 찾아가야지 하다가 다 한번 보여주려고 하다가 사실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의심전승을 보더라도 이게 진짜 발현이 아니다 이거지. 이런 이야기고. 이제 아주 이제 특별한 뭐냐면 환시 체험자들은 자신이 본 것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다. 이게. 객관적으로 보면 분명히 환각인데 자기는 안 그런 거라. 내가 분명히 봤다 말이야. 그래서 이제 환시가 잘 일어나는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 사별 후 환시. 요때 제일 잘 일어난대. 사별 후. 너무너무 사랑하고 애틋했는데 갑자기 예석하게 탁 죽으면 그때 환시 다시 살아난 걸 보여주는 거라. 그 예수가 그렇지 않냐 이거지. 뭐 짧은 시간 따라가지고 뭐 건물 버리고 말이죠. 뭐 자기 인생을 다 던지면 걸어 다니고 뭐 병자 난수가 얼마나 화려했어요. 근데 그 성전에 가서 상 한번 엎어보고 난리 치는 바람에 잡혀가지고 바로 죽었어요. 바로. 뭐 시간 끈 것도 아니에요. 1심, 2심 없어. 3심 없어. 바로 즉시요. 즉시 처형인 거예요. 그리고 또 제자들 행동 어땠습니까? 더더구나 이제 자기가 좀 죄책감이 들 때 환시가 더 잘 보인대. 그건 예수와 제자들 관계뿐만 아니고 환시 체험한 사람들의 사례를 조사하면 그렇대요. 그래서 사별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사랑했던 사람을 기억하는 다른 이들, 자기만 제자들이 많잖아요. 예수로 사랑했던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한다. 그런 사람들이. 이거 뭐 그 얘기 금방 생각나는데 언제 유튜브에 장면 보니까 제 중학교 때 뭐 중학교 때 한창 히트시던 배우라는 이 가수였어요. 이 사람이 상당히 독특한 개성 가진 허스키 아닙니까? 돌아가는 삼각지, 안개 낀 장충당고 저도 많이 따라 부르는데 이 배우 애호가들이 있는 거라. 이 사람이 젊어서 죽었어요. 근데 배우 무덤에 기념 뭡니까? 회가 있어, 동호회. 해서 무덤에 둘러서 가지고 배우 노래를 부르더라니까. 안개 낀 장충당고 그 배우 죽은 지 언제인데 수십 년 됐어요. 근데 둘러서 부르더라니까. 이거는 환시를 본 건 아니지. 그래서 또 베드로가 퍽 나가지고 말이야. 감사합니다. 그러면 좋겠네. 사랑했던 사람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길을 찾는다 이거지. 우리 선생님 말이야. 한다. 참 나무 이야기가 아닌 것 같네요. 이 모든 특징은 불시에 죽은 사랑하는 스승 예수의 경우에 적중한다. 그리고 이제 사별한 경우, 그 다음에는 종교적으로 초항받는 인물들의 환시가 많다. 그 대표적인 게 성모 마리아. 성모 마리아가 언제 사람입니까? 2000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현대에도 발현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이제 한 게 아니고 바터만이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레 로랭땅이라는 프랑스 계통 사람이겠죠. 신부인데, 현대 가톨릭 신학자고, 현대의 발현 전문가. 뭐, 성모 마리아 발현하면 막 조사하고 이제 하는 현대인들에게도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베네수엘라의 마리아 에스페란사 메드라노 데 비안치니 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좀 이름 길지만은. 이 여인이 1976년부터 성모 발현을 경험했는 거예요. 그녀에게 몇 차례 나타났어. 76년부터.
그러다가 특히 1984년에 자기가 나가는 성당에 미사를 드리고, 일요일 날 미사 드리고 그 인근의 폭포에 소풍을 나갔는데, 여러 사람들하고 소풍을 나갔는데 그 폭포 위에 성모 마리아가 탁 나타났다는 거예요. 5분 정도 여러 차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에는 30분 정도 계속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 혼자 같으면 그거 돌아나 갈 건데 거기 간 사람들이 많아요. 의사,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엔지니어, 변호사 뭐 여러 사람이 그것까지 받는 거라. 그래서 그 소문 듣고 사람들이 이제 뭐 나도 한번 보자 하면서 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10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장미향과 함께 빛에 둘러싸인 마리아를 봤다. 이게 1976년부터 해가지고, 요 84년 했잖아요. 1988년까지 4년 동안 했어요. 그 뒤에 카라카스 센트럴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 고 예수의 신부인 비오 벨로 리카르도 몬시널이 그곳에서 마리아를 보았던 사람을 490명 만났어. 진짜. 다음은 말짱한 교양인이고 지성인인데, 진짜, 내 눈으로 봤다, 이거. 그렇게 다 기록을 해놨대, 말이지. 예. 그 다음에 이제, 1986년, 뭐 이것 보겠습니다만 대표적인 사례만 드는 겁니다. 이집트 카이로의 한 콥트, 이집트 기독교는 콥트 기독교라고 하잖아요. 콥트 교회에서 마리아가 여러 차례 나타나는데 한 번은 지붕 위에 나타났고, 지붕 위에 나타난 마리아를 4명의 콥트 주교들이 같이 받는 거예요. 주교들이. 그래서 아니 너거는 뭐 너가 가톨릭 신자니까 구라치는 거지 갈 수도 있잖아요. 거기는 무슬림들이 많잖아요. 이집트가. 이슬람 교도들이 받는 거야. 우리도 받는데. 그래서 몇 경우 사진으로 찍기도 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니스 코넬이라는 사람이 책을 냈는데, 마리아와의 만남, 복 대신 어머니 환시 해가지고, 이게 옛날 책도 아닙니다. 1995년. 여기서 우리 유명한 성모 발현지 있잖아요. 프랑스의 루르드,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은, 포르투갈의 파티마,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메주고리, 그리고 몰타 섬에 그 성모 반도 있어요. 몰타 섬에. 그래서 신임 교황 있잖아요. 오늘 됐잖아요. 신임 교황은 반드시 거기에 온대요. 그 성모 발현지.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좀 아주머니인데, 시골 아주머니인데 병에 걸려 있었어. 그런데 성모 마리아 나타나가지고 치유를 해줬나. 그 자리에 기념해가지고 성당을 세웠다니까요. 그런. 근데 이제 제가 그 이야기 또 생각나는데, 제 학교에서 그 공대 기계공학과 교수님이에요. 일본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이제 여기 저희 학교 와서 이제 교수로 취직됐는데, 워낙 과로하고 고생을 많이 해서 이제 병을 얻어가지고 뭐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력이 없었대요. 죽을 지경이었대요. 그래서 조암산 기도원에 목숨 걸고 새벽마다 가는 거야. 주여 하면서만. 근데 새벽에 뭐 단이 딱 가지고 기도한 자리가 딱딱 돼 있다 하대요. 저는 현장 답사 안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한데 음성이 들어오는데 고기를 딱 들을 때. 근데 저 한 수십 미터 뒤에 앞에서 흰 옷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자기 이름 부르면서 아무개야. 염려 마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한다. 보고 음성을 들었대. 근데 딱 나쁜 얘기를. 기계공학과 교수입니다. 뭐 문학과 뭐 이게 아니고 기계공학과 교수야. 그걸 우리는 여러 사람에서
기도 교수회에서 제 방에서 이야기했거든요. 한 7명 모인데서. 그래서 기적같이 나왔대요. 그분이 열심히 좋아. 솔솔 수업하고, 기도 교수하면서. 야, 그래 참 그게 환신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이제 성모 마리아만 나타나냐. 예수도 발현하는 거야. 현대에.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필립 위베라는 사람이 책을 냈어. 위베. 예수 환시. 신약 성서에서 현대까지 직접적 만남. 이건 1997년 예수 환시라는 책을 냈다. 그래서 예를 여러 가지 이제 한 두 개 소개해놨는데, 몬테피오레라는 사람이 예수 환시를 봤는데, 캠브리지대 신약 성서학자랍니다. 이 사람이 몬테피오레가 성공의 주교고 나중에 그때 했다 이거지.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유대교인인데 어릴 때 예수가 나타날 줄 나를 따르라 그래도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어. 그래 나중에 성경의 주교도 되고 캠브리지대 신약 성서학자 되고 몬테피오레. 이런. 그 다음에 개인에만 나타난 경우가 아니고 집단적으로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요게 참 제가 지난번 처음에서도 진짜 충격을 받았는데, 1950년대에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오순절 교회가 있는데, 이 목사가 이제 케네스 로기라는 사람인데, 이제 1954년에 자기 교회에서 저녁 설교를 하고 있는데, 밤 9시 15분, 시간도 정확하게. 설교 중간에 뒤에 교회 문이 저절로 턱 열리더래. 해서 예수가 뒤에서 통으로 쪼르륵 걸어 내려와가지고, 양쪽 사람들은 인사하고, 미소 보내고, 그리고 이제 설교하고 있는 로기 목사 어깨에 손을 턱 얹었어. 그게 목사가 설교하다가 실신했거든. 실신해가지고 있는데, 아니, 벌써, 손에 못 자국 있다 있더래. 딱, 못 자국 입고 오는 거야. 그래서, 알 수 없는 외국어로 로기한테 말을 했대. 그래, 정신 차려가지고, 무슨 외국인지 모르게 이야기했는데, 알아듣고 영어로 대답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거기 있던 작은 교회였던 뭐죠? 50명이 우리 다 그 모습을 목도했다 라고 증거하는 거라. 50명이. 그죠. 그리고 이제 5년 후에 5년 후 또 발현했는데, 이번에는 200명이 받는 거예요. 200명. 그래서 이건 놀랍게도 촬영을 했답니다. 이 모습을. 그래서 이 위배는 이때 1959년인데 1965년에 필름을 봤대요. 그래서 26년 후에 다시 찾아가서 그 필름 다시 보고 책을 낼 때 그걸 이제 활용하려고 찾아가지고 그 필름 좀 내라 했더니 그래서 분실했다. 그런 일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도 예수가 환시로 나타난 거 아니냐, 이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집단 환각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난 시간에 혹연히 했잖아요. 근데 집단 환각 200명에도 보이는데 바울이 500명에도 나타나는 게 이런 경우 아니냐, 이 말입니다. 500명이 나타나는 것도. 그래서 또 이제 호교란 자들은 그 환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예수 환시가 그저 환각이라면 어떻게 제자들이 완벽하게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렇게 변화를 할 수 있겠냐. 환시를 봤는데. 한데 그게 진짜든 가짜든 그거보다도 내가 진짜로 봤다라고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지. 그러면 변화가 난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결론은 진짜 있는데, 요건 시간이 도저히 안 되겠네. 요건 다음에, 요거부터 하고 다음에 넘어가도록.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정통, 보수, 근본, 복음주의, 근본주의는 예수가 몸으로 부활했다. 이걸 객관적 진리로 입증하려고 하는,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거고, 그게 반대되는 이제 사람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제 바트만은 환시를 강요하게 하고, 지난 시간에 말하는 이제 옥성호 씨 이렇게 자세한 근거는 안 됐지만은 역시 또 같은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떤 경우는 아예 부활 자체를 환시도 아니고 부활 그건 사기다. 부활 자체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있고, 또 불트만처럼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곧 부활 사건이다. 이런 실존론적으로 해석하는 부활도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뭡니까? 크로산, 도미닉 크로산입니까? 크로산, 이 사람도 한 90 넘은 미국에 지금 있는 이제 신자유주의 신학자라고 하잖아요. 크로산. 이 사람은 또 달리 해석해요. 그 예수가 살아있을 때 역사적 예수가 끼친 영향력, 정신적인 영향력, 그게 다시 살아난 거다. 요렇게 또 해석해요. 그러니까 이제 크로산 해석을 보고 또 이제 불트만까지 시간 나면 또 언급하든지, 어쨌든 다음에 요걸 다시 한번 보고 각자 어떤 뭐 문제가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제 최소한 6번째까지 또 가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